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내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수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8장은 벨사사 왕 3년에 다니엘이 받은 두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묘사되어 있으며 오늘 본문 15절에서 27절은 환상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다니엘조차도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볼 다니엘의 환상과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믿음에까지 이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15절에서 다니엘은 나 다니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니엘이 직접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니엘이 분명한 인식,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환상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를 통해 우리는 이 환상이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 애를 쓰고 있던 다니엘에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15절 맨 앞에 왜 있네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이것은 그런데 보라 라는 뜻으로서 다니엘이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서 있어 다니엘이 깜짝 놀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양 같은 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사가랴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리는 등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천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환상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해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보이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가까이 다가오자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용사로 불리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고 다니엘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향하여 인자야, 즉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천상의 존재인 천사와 한낱 흙에 불과한 인간을 대조하여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불러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18절,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려고 하자 다니엘은 그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깊이 잠들매의 하담은 피곤하거나 졸려서 깊이 잠든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고 순간적으로 기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지금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인 천사 가브리엘을 대면하는 것을 더 이상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부드러운 손길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을 반복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먼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8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수장은 두 뿔을 가지고 있으며 한쪽 뿔이 다른 쪽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수장의 힘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뿔을 들이받을 때에 당해낼 짐승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장은 숫염소의 등장으로 그 두 뿔은 모두 꺾여 버리고 맙니다. 이어서 8장 5절에서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서쪽에서부터 나타난 숫염소는 머리 위에 커다란 한 뿔을 가지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다니며 수장을 쳐서 수장의 그 두 뿔을 꺾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처음 배울 때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어떻게 배웠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바바, 헬로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셨죠? 네, 바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순서를 배웠습니다. 이 역사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가브리엘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겸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두 뿔을 가진 수장은 바로 메대와 바사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두 왕국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다시 바사 왕국 한 나라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장의 짧은 뿔은 메대, 긴 뿔은 바사, 곧 페르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사의 영광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털이 많은 수점소는 곧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바사는 곧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점소의 큰 뿔은 큰 뿔 하나가 상징하는 것은 헬라를 강성한 제국으로 우뚝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20세의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원전 334년부터 331년 사이에 바사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곧 기울어지고 분열하게 되었는데요. 제국의 최전성기에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두 아들은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헬라 제국은 결국 네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뿔은 꺾이고 네 개의 뿔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23절에서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을 뻔뻔하여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천사 가브리엘은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의 이름과 왕의 이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개의 뿔 중 한 뿔은 셀레우코스 왕조이며 이 한 뿔에서 돋아난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에 관한 예언이라는 걸 우린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기원전 300년경 네 왕국으로 완전히 분열됩니다. 그 분열 왕국 가운데 하나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당시 패배국의 관례에 따라 로마로 압송되어서 14년 동안 로마에서 볼모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로마에 살면서 헬라 문화에 크게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틈타 로마 정부의 뇌물을 바치고 셀레우쿠스 왕조의 제8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된 후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했던 상황을 잠재우기 위하여 강력한 헬라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본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도록 하기도 하고 자신의 본명 안티오쿠스 4세 뒤에 명백히 나타난 시인을 의미하는 에피파네스를 붙이기도 하였고 또 화폐에는 자신의 얼굴과 신이 현현하다라는 문구를 새겨넣는 화폐를 발행하는 등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전역에 이 헬라 관습과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험난한 세월이 시작되고 맙니다. 그가 추진한 헬라화 정책은 이교적 종교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의 사상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그는 분노했고 유대교를 말살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23절에서 속임수에 능하며 라는 표현을 통해 에피파네스는 음모와 책략에 매우 능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능적으로 속이고 또 전혀 예측하지도 대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격하고 박해했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맺어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무가내로 죽이고 예루살렘을 약탈했으며 불태웠습니다. 또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등 비열한 일을 저지르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25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해 신성 모독하는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안식일 준수, 또 절기, 번제, 제사, 할례 등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머리를 제우스 신상의 제물로 바치는 등 하나님을 극도로 모독하는 일을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할례받은 아이들을 죽이고 제사장 600명을 묶어놓고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가 죽게 만들기도 하는 등 지금 여기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일들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 불리기를 원했던 에피파네스의 권력도 그 권세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25절에서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가 멸망할 것이지만 인간의 권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라고 은역하여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질병이나 사고라는 점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모두 인간의 권력에 의한 죽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의 비밀에 대한 해석을 듣고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납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박해를 당한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끔찍한 우상 숭배와 불경한 일들이 자행된다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숫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의 확장과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렴소는 헬라 제국이 강성하여졌다가 분할되고 그 분할된 나라의 작은 뿌리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도 결국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니엘의 환상은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제국들은 인간의 권세는 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지배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통하여지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무능하거나 또는 매정한 분처럼 비춰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의 일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역사에 관하여 모르는 것이 있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해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라고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에 관한 일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46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등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오늘은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면 밤 12시가 지나고 19일 토요일이 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날짜가 변하고 365일이 지나면 연도가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의 끝과 날짜의 끝을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하여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걸 17절과 19절에서 반복하면서 요약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그 정해놓으신 대로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날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면 불의는 심판당하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메시아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예언된 메시아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날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성령을 주실 것과 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옛 약속, 구약은 맞춰지고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은 장차 올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긴장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정한 때 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료되었더라는 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성도의 담보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에 놀라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짧다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느끼기에 따라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럴 일이 경험상 잘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길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밥 먹기 심심해서 제가 유튜브를 틀었는데요. 어떤 영상을 볼까 하고 고민하면서 유튜브를 틀었는데 역대사극 시청률 1위라고 적힌 동영상을 보고 클릭했습니다. 그 동영상은 바로 허준이었는데요. 제가 본 장면은 삼적대사가 유이태의 아들 유도지에게 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순재 배우님이 맡은 의원 유이태에게는 유일한 벗 삼적대사가 있었는데요. 이 삼적대사는 유이태의 아들 유도지가 의과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유도지는 삼적대사의 의학적 질문들에 잘 대답하였지만 마지막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원이 되려면 1592가지의 약재 이름을 외우고 오미의 맛과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희노우사 비경 공칠정의 허실을 알아야지만은 그것을 다 알았다 해도 마지막 한 가지를 모르면 의원이 될 수 없네. 그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유심히 다음 대사를 기다렸습니다. 삼적대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긍휼, 병들어 앓는 이를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비밀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먼저 알고 또 전하는 일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면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